이제 성경에서 안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제7일째는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삶에 주어진 지금이라고 한 이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바꿔야 되는 환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이것은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십계명을 모세가 2번을 받았어요. 첫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바닥에다 팍 집어 던지면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한 번 더 주셨어요. 첫 번째 받은 십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 새로 받은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한데 한 가지 내용만 독특하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제7일날 안식했으니까 너희들도 안식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다시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때 안식은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2가지가 있겠죠. 출애굽기 처음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때 다시 받은 십계명에서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막 병든 자들도 고치고 여러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은 구약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일을 하냐, 너 이거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막 공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창조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이 완전히 안식을 하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이런 의미는 이들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금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출애굽기에 창조 사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에서 구원의 사역, 구원 부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는 삶의 환경과 상황이 다 막혔는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이것이 구원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2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전합니다. 그 의미는 내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간구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답답한 삶의 현실에서도 이게 축복으로 보이고 은혜로 보이고 다른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는 이 구원을 경험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결과가 삶의 현실이겠죠. 거기서부터, 그런데 이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대 심리학이나 인문학을 도입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요즘에 TV 같은 거 보시면 금쪽이 뭐 상담소 해가지고 상처 치유하고,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이게 내적 치유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가장 큰 복음에서 이탈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가장 어려운 인문학적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나쁜 거야 하니까 이건 고쳐야 된다는 생각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 딱 만나니까 이게 축복이다 라고 경험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진짜 뿌리가 뽑아지는데, 그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인문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심리학적 상담 기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으로 해서는 그 순간은 마취제 맞은 것처럼 괜찮기도 한데, 또 지나면 예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그 쓴뿌리를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내면이 뒤집어지는 그 역사가 없이 뿌리는 안 뽑은 채 가지만 쳤던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기법, 상담, 내적 치유, 이러한 틀은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하고, 인간은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다 빼고, 지금 주어진 상황은 이 세상적 관점에 볼 때는 무조건 나쁜 거다, 내가 선악과를 딱 먹고 이것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나를 위로하는 메시지로 내 마음을 녹이니까 이게 금송아지 우상숭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깎이고 내가 자복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견고한 자아의 틀을 마사지 시키고 위로시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한 명 이단 종파 구원파 간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곡물 예배 드렸고 양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왜냐? 형식은 똑같이 동일한데 본질이 빠져 있으니까. 본질이 바로 믿음이래요. 믿음.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믿음 때문이다. 근데 아벨의 예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예물, 그러니까 나 자신까지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기쁨과 만족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이 내가 이걸로 삶의 안정감을 가지려고 할까? 근데 정말 가정이 행복해요? 그러면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주셨는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이 행복한 가정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행복한 가정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닙니다. 돈을 저한테 한 100억을 하나님이 단번에 주셨어요. 누가 후원하신대요. 딱 받았어요. 하나님 돈 100억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돈 지금 하나님이 당장 다 가져가셔도 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100억이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가져가셨어. 근데 이게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 이게 하나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부유에 처할 때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대요. 복음을 통해서. 풍부라고 하는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풍부에 가니까 이게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풍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 나의 아름다운 직장 생활, 나의 노후, 나의 여태까지 스펙, 이게 풍부에 처한다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주셨지만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소중합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러한 풍요로서 무엇을 주셨냐면 100세 이삭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왜 이렇게 소중했냐면, 생산을 할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소중했던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 자녀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토도 안 달고 가서 칼로 찌르려고 했던 게 마음에서부터 이미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나에게 자녀 줬지?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걸로 나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면 이것은 독이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당장 바치게 되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이게 축복이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해야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만족스럽고 기뻤던 적도 있을 거고, 때때로는 절망스럽고 바꾸고 싶었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데, 이 모든 게 왜 다 축복이냐면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게 될 때만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들 본다면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지켜준 게 없어요.
예수님 진짜 믿는다라고 로마 병정들 앞에서 시인했는데 가족들이 화형당하고 죽고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핍박당하고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외적으로 본다면 안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내면을 보니까 이분들이 막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드라마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의 그 대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있는데 진짜 실체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게 진짜고 여기에서는 잠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면 완전히 시각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 생각 안 하고 여기만 보면 진짜 저주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뭐 이 돈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고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행복한 가정 꾸려가지고 더 다른 가정들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자리에 안 주시는가?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기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외적인 걸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을 때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어요. 바른 복음 전했는데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스데반 집사님 여기 딱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짱돌 같은 거 들고 던져가지고 맞춰서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씩 와가지고 이만한 바위를 가지고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죽을 때까지 한번 딱 찍는 거예요. 안 죽어? 그럼 뒷사람이 가요? 또 해요? 이 잔인한 상황을 하나님이 안 막아주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같이 예수님 믿다가 네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안 했는데 예수님 믿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는 그거를 막아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이 어디를 지켜줬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냐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누가 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그냥 바위만한 돌로 나를 내치고 있는 상황. 육체적으로는 아픈데 마음에서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예요. 기독교만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은혜. 이거를 경험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원치 않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사후에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는 그냥 티켓 정도. 그런 구원이 없어요. 성경에서 한 구절도 예수 믿으니까 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 구원의 은혜 상관없이 살아도 돼. 이런 구절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막혀져 있는 삶의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강조했는데 유대인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강대국이 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삶의 형태가 구축되는 것. 그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판단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쁘다고만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허락하심을 제끼고 내가 생각할 때에 나쁜 거야.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때 뭐를 찾냐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놓을 수가 없어. 여태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이 하나님 놓으면 벌 받을 것 같아.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나쁜 상황,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나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못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과 혼합해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득해요. 진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면 이렇게 내 삶이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을까? 진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아들 예수를 바쳐서 죽일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있다는 사실이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지 않는 게 이게 비정상적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복이라고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짜 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죄성이 무엇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냐면요, 지금 돈은 하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소유하게 되고 내 자아를 살찌게 되냐면 그게 희망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내가 돈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으로 땜질하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을 땜질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때서는 에너지도 나오고 종교적인 열심이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한 100억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돈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영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돈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명예와 돈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돈 주고 버리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하는 돈, 네가 원하는 직장, 가정, 네 맘대로 다 되라. 근데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저주인 거죠. 근데 이 저주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원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부추, 마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고 믿고는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 다른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더 행복하게 지내는 듯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초라해지고 나는 뭔가 하면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자기랑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어떤 선교지에 막 물질도 막 후원하고 막 그걸로 하나님 일하면서 막 SNS에서 막 간증하는 것도 올라오게 되면 정말 축복합니다라고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는 그 사람이 미운 것보다는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 나를 쓰지 않나?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 한 분으로 지금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는 이 구원의 현재적인 개념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을까?